다시 한번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 총전도가 이제 2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래서 오늘 전도 설교는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빌립이 사실 의아했던 것은 여기는 지금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광야인데 빌립이 순종해서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에디오피아의 내시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병거를 타고 그 위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자, 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병거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병거로 가서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까? 그래 물어요. 그러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찌 제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병거로 올라와서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제 병거로 올라가서 빌립이 보니까 그가 읽고 있던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었습니다. 내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이 말을 한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자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물어요. 그러자 빌립은 이 선지자가 예언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자, 이 물가에 닿았을 때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전도는 성령의 역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다. 자, 우리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그랬어요. 자, 이 빌립을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있는 이 광야길로 가게 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병거에 갔을 때도 가까이 다가가라고 얘기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빌립이 굉장히 전도하느라 바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길에 뙤약볕에 누가 있다고 거기로 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빌립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했고 순종해서 광야길로 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가 만일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로 가지 않았더라면 이 내시를 못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랬다면은 나중에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죠.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제 탄생시키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교회들을 이끌어 오신 건데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담대하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뭐 언어라든지 문화의 차이라든지 뭐 돈이 없는 것이라든지 뭐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퍼져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매 순간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더라, 성령께서 말씀하셨더라, 성령께서 임하셨더라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면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되고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1738년도 5월 24일 날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모든 정욕과 죄악이 물러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전도를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죄악 가운데 멸망 직전에 있던 영국을 건져냈고 전 세계에 감리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많은 교회가 세워졌나요? 1907년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가 이제 사경회를 했어요. 부흥회 같은 걸 했는데, 이 부흥회 1,500명 정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부흥회가, 사경회가 막 이렇게 충만해진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앞에 나가서 자기가 도적질한 그 죄를 사람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나와서 자기의 죄들, 자기가 어떤 처벌도 없고 자기가 선교사님의 돈을 훔쳤고 이런 이야기들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광경을 그래서 이제 이 상회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2시, 3시까지 사람들이 통회하면서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광경을 본 선교사님들이 본부에다가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인도에서 일어난 성령운동, 어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그런 것들보다 더 강력한,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노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자, 이 부흥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 다음 날에도 이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평양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나라 민족에 이런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이 결국 이 중국 대부교회의 대부흥으로 도화선의 역할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 땅에 이런 한국교회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전도라고 하는 것,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자, 사실 이 성령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또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 빌립에게 성령님이 요구했잖아. 광야길로 가라. 아무도 없는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 도대체 광야에 누가 있다고 저더러 가라고 하는 겁니까?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꼭 제가 가야 됩니까? 왜 꼭 그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스르지 않으려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소아시아로 가려다가 이제 길을 돌이켜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원래 거기 전도했던 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그리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와서 나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는 했지만 어디로 가라고 해야 할지 하나님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로 가라 그랬는데 경상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무작정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 도착했던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바울이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날 이제 안식일날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강가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자기 집으로 바울이랑을 모시게 되죠.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머무를 장소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머무르게 하고 그 루디아의 집이 기도처가 되고 그리고 결국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는 마게도니아 이런 땅을 전도하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일반 그런 어떤 직장인의 간증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이 단국대 죽전 캠퍼스의 내비게이터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내비게이터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봉사를 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강릉의 현장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용인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강릉까지 이제 갈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전에서 용인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이렇게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택시를 이용할 때 이제 기사분에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애를 썼어요. 어느 날 용인 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날은 이제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어요. 그래서 택시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택시기사에게 복음을 전해라. 불편한데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이제 기사분에게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아니요. 나는 이전에 어떤 기독교인에게 돈을 떼었어요. 내가 차를 사려고 모아놓은 돈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잠적했어요. 나중에 그를 찾아갔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더 듣지 않아도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반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너무 안타깝네요. 하면서 이제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선생님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자기가 암송하고 있던 여러 그런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다 듣고 난 기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잘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위험한 고비를 넘겼거든요. 하면서 최근에 일어난 자기의 일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는데 최근에 위험한 삶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의 말이 정말 가난한 그런 마음의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죽전에 도착을 하게 되고 택시비 계산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격려를 해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런 영혼을 만지시고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셨구나라는 마음에 참 감사하고 기뻤더라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이 간증을 듣고 이 형제가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억누르고 모른 척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자, 왜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자, 27절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이 에디오피아 사람 그런 내시를 만나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사실 이 내시는 그냥 내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관장하는 그런 큰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무가 장관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이 이방인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만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자, 심지어 돌아가는 병거 위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읽었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걸 읽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깊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를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와의 만남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해오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우연히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뭐 전도 활동을 하지만 그 중에 이제 퀼트 모임을 우리가 아주 꾸준히 해왔습니다. 5, 6년 해왔나요? 뭐 이 정도 해왔는데 정말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거기 왔다 간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올 때는 막 10명이 온다 그래. 애들까지 오면 참 힘들고 참 번거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전도된 분들이 있죠. 뭐 지명 씨나 뭐 이런 안수홍 씨도 거기 주시는가요? 아닌가? 거기 아니야? 뭐 왔던 사람이 데리고 왔던 사람이 이지선 씨, 뭐 이런 어차피 그런데 남편과 아이들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디브로스 전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은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퀼트에 있는 엄마들 몇 분을 이제 저 카페로 이제 데리고 오면 이제 문자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우연히 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분리가 돼 있거든요. 이쪽이 좀 막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치고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하이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뻘쭘하더라고요 좀.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뭐 수세미 한다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물어봤지. 호구조사 시작하는 거죠. 고향이 어디예요? 뭐 남편이 뭐 합니까? 뭐 애들은 몇 살입니까? 이러면서 계속 이제 억지로 대화를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애들이 막 여러 명 있는데 다행히 그 디브로스 사장님이 형제잖아요. 근데 애들을 좋아한대요. 보니까 애들 5명을 데리고 바깥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래서 애들 나간 사이에 또 물어봤죠. 교회 다닙니까? 언제부터 교회 가봤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은
이 초등학교 때 천주교를 다녔다 그러고, 다른 한 분은 중학교 때까지 다녔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랑 다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그러고 좀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교회 가본 적은 없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갔었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갔더니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갔는데 또 예배 시간에 또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다음 주부터 안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은 건데, 그 은혜를 못 받아서 난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은혜를 주신 건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택한 백성이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냐. 11월 22일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한 번은, 다니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돌잔치에 그날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쪽 분은 나 그렇게 얘기를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 앉아가지고 한 40분 이상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나오다 보니까 전 목사님이 또 그 하은이 친구 엄마를 거기다가 놔뒀는데, 맞나? 네. 좀 온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러고 있길래 또 오서 인사하고, 그 형제들 히브루스 이제 사업하는 형제들 어머니가 계시길래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하이교회 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와서 앉아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속으로 당신도 한번 와야 됩니다. 악수하고 그러고 왔어요. 모르겠어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디 가서 제가 수다를 떨겠습니까? 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오니까 참 좋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 예배하신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 저는 믿음을 갖는 거죠. 자,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뿌려라. 자, 우리가 열심히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 교회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매주 다니게 만드는 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도가 지금 어려운 거죠. 사실, 불신자들이 어떻게, 전도가 돼가지고 매주 교회를 나옵니까? 그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통계를 보면 최소한 교회에 한 7번 이상 나와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다.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잘하겠다 그랬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다른 데서는 또 물을 주고 또 어떤 데서 결국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거두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뿌리기는 싫어하고 거두려기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둘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열심히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또 다른 교회에서 거둘 수가 있고, 다른 교회에서 뿌렸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둘 수도 있는 거. 그게 바로 전도거든요. 자, 전도는 실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뿌려서 거두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거두어서 좋고, 다른 사람이 뿌려서 거두지 못하면 내가 거두어서 좋은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최대한 많이 뿌리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 누가 있다?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복음은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자, 38절 다시 보면 이
이 내시를 만났거든요. 자, 이 내시는 당시에 그 재무장관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실세장관이었는데 그부 이레네우스에 의하면 이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에티오피아의 여왕까지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재무장관과 한 나라의 여왕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겠는가. 자, 왜 전도가 중요하냐?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전도에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광교 지구촌교회 김윤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문제아였대요. 담배를 피우다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하고 이런 슈퍼 같은 데 가서 과자를 훔치기도 했어요. 자, 자기가 친구들과 함께 구슬치기를 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하나님이 학생을 무척 사랑하셔.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 학생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 그랬더니 이야기하기를 천국이요? 내 손자도 얼마 전에 천국에 갔어. 기도할 때면 그 녀석 얼굴이 보이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자기 손을 꽉 붙잡고 말씀하시는 할머니가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없이 댓글을 했어요. 할머니 아파요. 이거 놓으세요. 죽어서 천국 갈 거면 할머니나 믿고 가세요. 나는 친구들에게 갈래요. 자, 이 김 목사님이 당시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할머니는 손자를 잃고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셨던 것 같다. 그 사건이 이후 약 30년이 지나 나는 목사가 되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할머니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마침내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 김윤환 목사님 지금 목회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가사로 가는 길에 만나서 전도한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교두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직장, 또 그가 있는 지역, 또 그가 있는 도시와 나라, 민족까지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한 사람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압니까?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13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도 그분의 책을 교사입니까? 라고 한 책을 아마 읽으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미국의 댈러스 신학교에서 60년 동안 이상 이렇게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아주 수천 명의 그런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 중에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브루스 윌킨슨도 그의 제자인데요. 이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를 있게 한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월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사실 이 핸드릭스 박사는 어린 시절,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찌감치 죽어 없어져도 누구 하나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외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별거 상태에 있었고 그가 처음으로 자기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걸 본 거는 18살 되던 해 이혼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받았을 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가난한 동네에서 정말 소망 없는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았는데 이제 필라델피아의 어느 마을 거기는 복음적인 교회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통해서 모아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월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다니게 됐고 이제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부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 이제 학력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자기 아이들을 맡겨달라고 졸라요. 그랬더니 어떻게 허락을 하냐면 당신이 전도를 해오면 그 사람은 당신 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월트는 이제 동네로 가서 아이들을 모으러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이제 여러 아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 얘야 주일학교에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얘는 이 학교라면 아주 이가 가는 애야. 그래가지고 흥미조차 보이지도 않았는데 월트가 포기하지 않고 거기 모여서 노는 그런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구슬도 치고 하이킹도 가고 이러면서 이 아이들을 교회학교로 인도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 13명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그 9명 중에 이런 위대한 그런 사역자들이 배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월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빌립이 한 영혼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프리카의 복음이 열리지 않았을 수 있었겠죠. 자,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대한 일을 상상하라. 자, 오늘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참 교회가 무기력한 것 같고 참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서 한 사람 믿음으로 세우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하워드 핸드릭스처럼 이렇게 에티오피아의 내시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누가 합니까?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 하나가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난 것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예비하신 영혼들을 꼭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위대한 일을 상상하며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축제의 장을 열어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